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흰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개신교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면서 기존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만드는 상징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과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저는 이제 교회들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개신교 교회도 들어갔고 사원, 가톨릭 성당도 들어갔고 독일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가톨릭 성당들이 이 개신교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인들의 그림, 초상화, 조각 이런 건 다 떼버렸지만
문이나 기둥의 장식, 또 강단 등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존한 것을 봤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깔뱅이 사역했다던 교회 바로 아래에 막달레나 처치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기념교회 같은 예배당 안은 이제 한국 교회 예배당처럼 정갈하고 유럽답지 않게 깔끔한 예배당이다. 그런데 대신 거기는 이따만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한 12개가 착착착착착 신약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을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자,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부르짖으며 이 어떤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오늘날은 그 조치들이 너무나 과해버린 나머지 성도들이 건강하게 마음을 두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만한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사실 그 목소리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신비에 좀 더 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장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거룩한 분위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못 참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 장치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아니지만 절기가 되면 특별 예배를 드리죠. 그때 과감하게 십자가를 이 회중석 가운데로 옮긴다던가 천을 이렇게 들이우거나 또 혹은 촛불을 켜는 시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만큼은 다른 때와는 다른 이 기도의 방법,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잘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기관들을 내버려 두고 무조건 눈을 꼭 감고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를 강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은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안내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혹은 피곤하여 깜빡 졸다가도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보면 그거 다 은혜고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자, 이미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만 따로 올라와라 라고 하신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도록 해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뭐 할 테니까 뭘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네는 뭐 가져와, 그리고 그것들로 뭘 만들어. 순서가 조금 다르죠.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누가 돈부터 주십니까? 어느 부모가 뭐 할 건데? 라고 한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뭐 가져와라, 먼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왜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헌신의 경계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라는 마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드릴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제가 그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칠 거 다 주신 다음에 내가 그걸 하나님께 조금 띄워드리면 그게 어떻게 헌신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다 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럽니까? 필요한 거 막 빚도 갚고 막을 거 막은 다음에 이건 하나님 드려도 돼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되게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 서운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아파트 평수를 딱 10평만 넓혀주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도 하고 다 그럴 거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안 넓혀주셔요. 집이 안 나가요, 집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까? 이게 간구입니까? 이거는 거래라고 하는 거죠. 거래.
주면 내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기도할 때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로또가 당첨되면 꼭 절반은 감사헌금하고 막 딜을 치죠. 이거는 내 몫을 좀 챙겨놓고 이제 남는 좋은 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도 응답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거도 안 들어진다고 뭐 삐쳤어요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바칠 줄 모른다면 나중에 헌신할래요? 아유,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 기쁘게 예물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 아, 하나님이 이걸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드리는 게 맞지, 하나님이 이걸 갖다 뭐 하시려고 그러지?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내 건데 왜 내 거 달라 그러지? 비싸게 받으시려나? 뭐 딴 생각 막 드는 거죠. 내가 내 거 쥐고 이걸로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보장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보험입니까?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기 원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비운 곳, 내가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좀 이왕이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좀 우리 부족한 대로 요구하시면 좋은데 꼭 우리한테 제일 귀한 걸 하나님께서 받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소중한 걸 자꾸 확인하시죠. 사실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갈등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건 귀한 건데 하나님 왜 하필 저걸 달라고 하신다냐? 이거는 우리 속에서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주신 거야 라는 것과 이것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내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금, 은, 놋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옵니다. 염색한 실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또 가는 배실, 염소털도 실을 뽑아서 천을 가공하는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실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의 청색 옷에서 실을 뽑아라, 너희의 염소 털옷을 다시 실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나중에 진짜로 신나게 막 실을 뽑아요. 자기의 옷을 흩어가지고 다시 실을 만듭니다. 5절에는 가죽이 나오는데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혹은 붉은 소, 황소의 가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해달이 나오는데 우리 각주일 해가지고 또는 돌고래라고 나오죠. 당시 광야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기에 쉽지 않은 바다 동물의 가죽으로 흔히들 해석합니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해달이 진짜 돌고래냐 무슨 수달이냐 뭐냐 물개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오는 게 5절 끝에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막 동구박 가수원길 나오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 또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는 히브리어로는 시딤 나무라고도 하며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아주 경이로운 생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무가 영생불멸하는 것 같다, 그래서 관을 만들 때 이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시딤 나무는 작은 조각이라도 외부로 반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현지 성지순례를 갔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도 뭐 노아가 그 고페르 나무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나무니까 조각목 흔한 나무 아닌가? 아닙니다. 귀한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6절에 향료, 향품, 7절에 호마노나 또 보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쭉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값진 것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중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그냥 금, 은, 노, 호바노, 해달, 가죽 척척척척 다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 귀한 것 다 어디서 났을까요? 애굽을 출발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해서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챙겨주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무서워서 꺼내 놓았으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건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 다 내 이름으로 받은 거 가져와 봐라. 8절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하십니다.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너의 성의를 내가 지켜보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양식도 다 가르쳐 줄게. 설계도를 다 줄 테니까 너는 듣고 그대로 만들기만 해라. 사람의 영역을 주시지만 최소한도로 줄여서 제공해 주십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법궤 또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10절에서 2규빗 반,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게 가로 115cm, 세로로 70cm, 높이가 70cm니까 그냥 1인용 식탁 책상 정도인 거예요. 이 강대상보다도 더 작습니다. 저 뒤에 있는 필경대보다도 조금 더 낮고 작습니다. 진짜 딱 1인용 책상,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는 학원 책상, 그것보다 조금 넓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크기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렇듯 신은 무조건 사람보다 크다, 무조건 이것은 신의 의자다, 이것은 신이 쓰는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보다 두세 배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걸 들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 중에서 가장 위험 있는 크기로 이만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의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겉에 11절 순금으로 싸서 화려하게 하고 또 12절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그 고리에도 조각목 막대기에 금을 씌운 채가 항상 끼워져 있었습니다. 채는 이 어깨에 들고 지는 기와나 가와처럼 채를 넣었다 뺐다 하면 귀중한 언약궤가 상할 수도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살살 껴 이러고 있지 말고 바로 들면 이동할 수 있도록,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16절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언약궤를 그 증거판, 돌판을 그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속죄소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뚜껑입니다. 덮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뚜껑에는 18절 그룹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조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천사의 조각은 천사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온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신적인 존재 형상을 이 그룹들로 보여주는 것이죠. 속죄소는 화해의 장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각주 보시면 속죄소라는 말에 각주 5번에서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는 번역이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속죄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 시은좌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장소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속죄소 있는 곳에서 내가 너 모세를 만나고 너에게 명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발이 놓이는 곳, 발등상으로 여겨졌고, 또 뒤에 나오지만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어서 누구나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성소 안에 있을 언약궤가 설명된 다음에 23절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이 길이는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덮어라. 30절을 보니까 그 상 위에는 진설병을 두어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12개의 빵이 놓이는 상입니다. 그것도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어서 들고 다니도록 하셨죠.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다 이 모양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 모양의 가지처럼 생긴 메노라라고도 하는 이 유대 등잔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크기도 나오지 않고 그것을 어디 올려놔라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한 요 식탁 위에 놓을 만한 장식품만한 크기일 테지만 여기 따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그냥 그 등잔대를 바닥에 놓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크기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로 성막 안을 다 비췄거든요. 그 위에 7개의 등잔대가 있었고요. 하나의 순금 덩어리로 전체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7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4개씩 땅땅땅땅 살구꽃 모양의 잔, 또 꽃받침, 꽃이 각자 딴딴딴 해가지고 이쁘게 있었습니다. 이 꽃이 피고 피는 모습은 생명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살구꽃, 오늘날의 아몬드 꽃입니다. 여러분 아몬드 꽃 보셨어요? 살구꽃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벚꽃보다 조금 더 잎이 커다래진 모습. 죄송합니다. 제가 살구꽃을 잘 몰라요. 살구꽃을 잘 모르고 그 고흐가 그린 아몬드 꽃 밑에서 하얀 꽃이 이렇게 꽃받침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불빛이 성막 안을 비추고 그 등잔대와 함께 쓰는 불집게, 불똥 담는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39절 보면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순금 1달란트면 20kg가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20kg 이만한 덩어리로 이 등잔대를 만든 거죠. 굉장히 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을 보면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너에게 보여준 양식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로만 설명하는 그게 아니라 아마 모세는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든지 착착 AR을 하셨든지 보여주셨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모세에게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헌신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만지고 냄새 맡는 것, 맛보는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오감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면 그걸 영적인 영역, 신비의 어떤 부분으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슬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죽어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신이라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말한 것처럼 그거 알지 못하는 신이네 이래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상금을 걸었습니다. 어떤 무인도에다가 사람들을 풀어놓고 며칠 동안 생존하는지 더 오래 생존한 팀에게 상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본 어떤 클립에서는 2명이 한조가 됐습니다. 원시인처럼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문명의 도구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빨가벗은 채로 무인도 이쪽에서 출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면 덫도 만들어야 되고 밧줄도 만들어야 되고 자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나뭇잎 세우고 나뭇가지 세우고 텐트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클립에서 어떤 대결이 나왔냐면 한쪽 팀은 막 남자 둘이 아주 그냥 레슬러 같이 막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역시 생고기는 집어 먹어야 맛이지 뭐 이런 두 남자가 좋아 운이 좋은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고요. 또 한쪽 팀은 과학자 2사람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저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여자는 진짜 안경까지 끼고 있었어요. 안경은 그래도 허락을 해줬더라고. 얼마나 눈이 나쁜지. 그러면은 그냥 보기에는 야, 저 짐승 같은 남자들이 그냥 살판 나겠구나, 오래 잘 버티겠구나, 진짜 막 나무도 다 씹어 먹고 막 생으로 막 고기도 잡아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남자 둘이 저기 불행한 짐승이 있군 그러면서 척척척 하더니 이것 봐 풍성한 구더기 이러면서 구더기를 모아다가 뭐에다가 대충 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막 맛있게 먹는데 다른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과학자 팀은 이것 보세요, 정말 운이 좋아요, 내가 감자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 함께 파봐요 그러더니 그냥 감자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반을 잘라가지고 입술에다 문질러 보고 혹시 독성이 있으면 입술이 부을 거예요, 간지러울 거예요, 느낌이 없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잘란 다음에 조금 입에 넣어봐요. 냠냠냠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생으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볼까요? 그러면서 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먹을 것을 둘이 잘 버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나 힘, 어떤 열정 이런 게 아니라 오감을 잘 활용해서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니들 잘 살아봐라, 오감으로 겨우겨우 생존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정작 받기 원하는 것은 물질, 건강, 안정적인 상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나를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구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땅의 것으로 다 만족하고 그것이 충족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하, 돈이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 믿으랍니다. 아하, 집이 생겼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아픔, 괴로움, 절망, 낙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물품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고유의 하나님 임재의 통로들을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우상을 챙겨라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서점을 많이 갔는데 한동안 십자가 목걸이를 수집을 했습니다. 나무로 그냥 싸구려 그냥 가공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문구가 새겨진 십자가를 사서 모았어요. 갔는데 이거 나 못 봤던 거야? 그러면 또 그거 사가지고 들고 오고,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쓰기 나름인 것이죠. 낮이나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습관 가지신 분들, 하루에 일과 보내다가도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와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분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장인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교회 유튜브 잘 구독하고 잘 챙겨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가면 한쪽에 막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임재에 거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수단들을 찾으십시오. 한때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 엄청나게 붙이고 다녔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한참 그러고, 그런데 차 뒤에 붙여놓으면은 내가 붙여놓은 걸 까먹고 나도 모르게 막 빵빵 야 이러고 있다가 이상하다 물고기 있는데 뒷사람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이제 우리 정기섭 선교사님 전에 와서 말한 것처럼 핸들 앞에 붙여놔라. 그냥 빵 하려다가 아이고 주여 이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걸 내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어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늘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헌신에 대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료들,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하는 것들, 성막 만드는 데에, 성막 기구 만드는 데에 아주 알뜰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건들 꼭 청색, 자색, 홍색이어야 될까요? 물들인 가죽, 해달 가죽, 하필 꼭 그 가죽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가죽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들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네 귀한 거 그거 가져와라. 너네 그거 있지?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걸로 성막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걸로 만들어야 성막이 귀한 줄을 알죠. 여러분, 이 성전이 왜 귀하고 왜 아름답습니까?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직접 와가지고 여기다 일꾼들, 여기 다 밥해 먹인 일꾼들 흘린 땀이 여기 다 묻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 벽돌 하나 다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기구들 안에도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설령 사람들이 막 순금으로 막 등잔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금으로 만들어서 저건 귀한가 봐, 반대로 됐죠. 귀하니까 금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더라도, 그 오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정말 저 귀한 것으로 높여드려야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려야죠 할 테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흔한 재료들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좀 막실 같은 건 안 쓰세요? 양 가지고는 안 필요하세요? 그건 니들 옷 지어라, 그건 너네들 집 지어라, 그건 너희들 꼭 필요한데 너희가 써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덜 귀한 걸로 생색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에게 꼭 필요한 걸 나는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보여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이 뭐가 있었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지금까지 남겨져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만나였을까? 요리하기가 쉬웠기 때문일 거예요. 메추라기, 왜 하필 메추라기였을까? 왜 치킨 안 했을까? 치킨. 왜 오리나 타조 먹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따만한 큰 새인데 왜 그랬을까? 메추라기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구워 먹고 나면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저는 본 적 없지만 참새구이 아시는 분들 계시죠? 통으로 싹 굽고 나면은 한 마리고 조그만 거 나오는 거,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 어떻게 먹어? 머리 한 입 먹고 팔 한 입 먹고 다리 한 입 먹고 5입에 먹는다고. 참새구이처럼 메추라기도 그래서 주신 겁니다. 뒷쓰레기 감당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잘 먹어 치워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세세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만큼 더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번제를 제외하고 절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 그리고 기름이죠. 피는 땅에 버려라.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버려라. 그런데 기름은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기름이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지 않냐, 지방을 태워가지고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죠? 그건 그냥 오늘날 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름이요, 많이 먹으면 병 걸리잖아요. 우리 건강 상하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에 나쁜 건 나한테 올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태우면 향은 고소하니까 이제 사람들 코에는 좋지만 니들이 그 기름 다 먹어라. 그럼 건강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러면 헌신은 우리가 못 쓰는 걸 드리면 되는구나, 그건 또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다른 공급처, 다른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나 없어요, 부족해요, 안 돼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 진짜 이것도 괜찮습니까? 제가 가진 게 대단하지 않은데 괜찮습니까? 저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데 이걸로 괜찮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젊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가지고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요. 기쁘게 아주 그냥 옷을 다 뽑아가지고 실을 만들고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다 찼다, 그만 가져와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에 가능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과 항상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될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같은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헌신의 기회와 감동이 일어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스스로를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들어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